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광고 하나를 빠뜨린 것 같은데요. 우리 윤금정 원사님이 이사를 하셔서 그 감사해서 오늘 떡을 하신 거죠? 예, 떡을 인절미를 맛있는 떡을 제공해 주셨는데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 이사 잘 하신 거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삶을 디자인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로 삶을 디자인하라. 네, 어려운 말 없으시죠? 예, 감사로 나의 삶을 꾸미자,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을 이제 첫 수확으로 얻게 됩니다. 그 첫 수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7월 첫 주가 되면 이렇게 맥추감사 주일로, 우리나라도 시기상으로 거의 좀 맞는 것 같아요. 감자도 수확하고 보리도 수확하고 밀도 이렇게 농사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요 첫 수확을 요맘때에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감사하며 절기를 지켰는데, 그것을 오늘날 교회들도 농사를 짓든 짓지 않든 전반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직장인도, 특별히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지난 전반기의 삶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또 귀한 열매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새는요, 새가 둥지를 짓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 막 새집을 찾아다니는 호기심에 막 새집도 꺼내오기도 하고 거기다 알 넣는 것도 막 꺼내오기도 했었는데, 새가 집을 짓는 것을 보면 나무 가지나 풀잎들을 물어와서 그 집을 아주 잘 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거미는요, 자기 몸에서 줄을 뽑아서 먹이를 잡기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미집이다 이렇게 부르죠. 거미도 자기 몸에서 줄을 뽑아 집을 짓게 돼요. 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자기 집이 있어요.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 가지 집을 짓는 것 같아요. 마음의 집과 또 외형적인 집을 짓고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내면의 집, 마음의 집은 그 사람의 상상에서 지어집니다. 생각에서 지어져요.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또 그 사람의 내면의 집이 되는, 말로써 내면을 꾸미는 이러한 역할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외형적인 집도 보게 되면 상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져야지 2층 집으로 계단은 이루어 냈고 창문은 어디다 내고 주방은 어떻게 꾸미고, 다 이게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외형적인 집도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의 내면의 집을 짓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내가 평상시에 쓰는 말이 나의 내면을 디자인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기도, 자신이 바라는 교회, 자신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바랬던 그 에베소 교회는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모양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신앙의 집이에요. 우리 영혼의 집이 바로 교회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자신이 교회이고, 또 우리 전체 교회는요, 모든 영혼들, 저와 또 여러분 여기 속한 모든 성도분들이 이 집에 거하는 건데, 그 교회를 영혼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디자인되기를 원했느냐, 우리 그것을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내면의 집이나 우리 또 새희망교회가 아름답게 디자인되어 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로 디자인되기를 원했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본받는 교회.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외형을 닮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능력을 닮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사람이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는 교회,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는 사람, 그런 성도가 되라, 그런 교회가 되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가 없어요. 홍해를 가르고, 또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이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이 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긍휼,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또 하나님에게는요, 용서의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처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본받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꿈꾸는 교회는요, 우리 모두가 어떤 교회로 디자인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또 용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디자인되는 교회, 그러한 우리의 성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어쨌든 부모님을 닮게 돼 있어요. 외형도 닮지만 성품도 닮습니다. 말투도 닮아요. 취향도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자,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용서받은 자녀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너그러움을 받은 그 자녀들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철이 없을 때는 아이들이 그걸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돼요.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나를 이렇게 위하셨구나.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너그럽게 봐주시고 또 너그럽게 나를 대해주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서 나의 삶을, 또 우리의 교회를 디자인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때는 몰라요. 사랑은 표현돼야 아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서만 있으면 어떤 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내 머릿속에, 상상 속에,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이제는 나타나면, 아, 그 품었던 생각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했던 집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용서받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거 알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남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는, 디자인해서 끄집어내는, 어떻게 끄집어내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우리가, 아,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군요,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인격과 또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 새희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로 디자인되기를, 세워지기를 원했느냐 보니까 2절에 보면,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는 사랑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는 주는 사랑. 두 번째는 버리는 사랑. 사랑에는 두 가지, 주는 사랑과 버리는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주신 사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과 자기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버리신, 주는 사랑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버리는 사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 같지만 우리가 특별히 또 구분을 한다면, 주는 사랑이 있고 내가 버리는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절과 하반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권리, 자기의 생명, 자기의 어떤 모든 지위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 자기가 버리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것을 바로 버리는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본능은요, 오직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맞춰져 있어요. 시간도 내 시간에 맞춰야 되고, 돈도 나를 위해 써야 되고,
인정도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이런 모든 그런 욕망들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 나에게 맞춰지기를 바라는 이기심, 탐욕이 우리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인생을 사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부를 다 버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수님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버리신 사랑이에요. 버리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그 사랑을 믿는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도 이렇게 디자인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밀이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는 것, 이게 바로 나를 버리는 것. 내가 상대방을 위해 죽는 것, 이게 버리는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움켜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한다라는 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뭐예요? 강요예요. 너 나 사랑하면 이렇게 해. 이건 강요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럼 이렇게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것은 또 집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던져 주셨어요. 주님이 자기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거보다 귀한 사랑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랑과 희생으로 디자인되어 가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사실 때에 정말 깨닫는다면 이제는요, 받기를 바라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 버리는 사랑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 나를 되게 걱정해 준다. 이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시간을 내어준다.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위하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정을 굉장히 안타까워한다.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 없으면 남이 어떻게 됐든지 전혀 상관 안 해요.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안부도 안 묻고 나는 당신에게 관심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사랑의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정말 깨달아야 돼요. 저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나를 굉장히 위하는구나. 남 같으면 아무 상관도 안 할 텐데. 자녀들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인 사랑은요, 금방 지치게 돼 있어요. 힘듭니다. 한 사람은 내 관심이 있어서 전화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안부도 묻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외로울 때 찾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또 이쪽 사람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
한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에이, 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데 관심이 없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도리어 나에게 막 뭐라 그러면 사람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주는 사랑, 또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랑. 이것은 다 사랑의 공통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랑 구원받기 전에 못 깨달았잖아요. 다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우리는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리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어느 조건, 어떤 상황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뭘 주니까, 나에게 뭐 이렇게 혜택을 주니까 나 예수 믿어야지, 난 저 교회 다녀야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기도 하지만, 정말 깨달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 버리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아무 어떤 뭐 주는 것이 없어도, 받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했느냐? 바로 사랑과 희생을 드리는, 그들도 남들에게 사랑과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새희망교회가 이렇게 사랑과 희생으로 남을 위해 버리고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원했던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어떤 교회로 디자인되기를 원했는가?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로 디자인되는 교회. 네. 바울은 그 어떤 말보다 감사의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 내면의 집을 아름답게 디자인해주는 최고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내보세요. 여러분, 원망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알아요? 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감사합니다. 자꾸 이 감사의 말을 많이 해보세요. 내가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따뜻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짜증내는 사람 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없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 치고 마음이 온화한 사람이 없어요. 까칠한 마음의 상태로는요, 늘 자기 마음이 어둡고 차가운 이런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도 보게 되면 각 건물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어떤 건물은 어두워요. 그런데 어떤 건물은 참 산뜻하고 밝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건물들도 있어요. 자, 우리 내면의 집을 아름답고 밝고 산뜻하고 깨끗하게 디자인해 가려면 따라하세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자. 어느 책에서 보니까 광부로 일하는 청년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아주 신실하게 잘 믿었습니다. 그 청년은요, 늘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뭘 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뭘 해도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살았어요. 땅 속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쟤는 뭐가 그렇게 맨날 감사하다, 이 꼼꼼한 데 와갖고 이 고생하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 막 씩씩거리면서 아주 그 청년을 미워했어요. 이 광부들이 때로는 그냥 이 갱도 안에서 시간이 되면 싸간 도시락을, 거기서 어떻게 밥이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그냥 땅굴 속에서 석탄 캐다가 거기서 쉬면서 이제 도시락을 먹는 거예요. 하루는 동료들이 이래도 감사하나 보라. 도시락을 감췄습니다. 너가 이래도 감사해? 이래도 맨날 주님 감사해? 뭐가 감사해? 도시락을 감춰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막 음식을 먹는데 이 예수 믿는 청년은 도시락이 사라진 거예요. 끝까지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도 또 이야기했대요. 그러면서 쉬는 시간이니까 갱도를 나와서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고 돌아왔는데 갱도가 무너진 거예요. 자신을 놀리고 자신을 무시하고 자기 예수 믿는 것을 늘 싫어했던 그 사람들은 저 무너진 갱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늘 주님 감사합니다. 안 돼도 감사, 도시락을 숨겨도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늘 감사했더니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글을 제가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이런 말보다 오히려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내면의 집을 아름답게 디자인해 가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한 말을 많이 합니까? 남을 희롱하는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댓글 다는 거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이런 글을 써놓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나 강박합니다. 그 내면의 집이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더 강박해지고 완악해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삶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자. 시작.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자. 이것이 나의 마음의 집을 온화하고 깨끗하고 또 단정하게 가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내면의 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음란물에 빠져 있습니다. 파괴적인 영상을 봅니다. 공격적인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의 집이 음란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파괴적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공격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내면을 알 수 있어요. 저도 느낍니다. 제 마음이 좀 안 좋으면 말이 조금 까칠해지게 되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참 그래서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막 조급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해도 그래도 말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잘 견디게 해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이 안에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해지고 온화해지고 평화가 찾아오고. 할렐루야.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원망의 말, 마땅치 아니하다. 우리 성도들이 쓰는 말을 마땅치 않은 말은 쓰지 말아야 돼요. 될 수 있으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면 안 좋았던 상황들도 불안했던 마음들도 차츰차츰 이게 이상하게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불안했던 마음들이 어떻게 그 순간순간 이렇게 차츰 마음이 변해간다라는 것을, 평화적으로 안정적으로 내면이 밝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디자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말을 쓰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평화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난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그냥 친근감이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저 사람 만나보고 싶어. 저 사람 사귀어보고 싶어. 왜? 마음이 따뜻하니까. 말이 따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반을 지났습니다. 혹시 전반기 삶이 불평과 짜증과 원망의 삶, 내가 원치 않는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이 후반기 삶 첫 주부터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답게 변해가게 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창해 보실까요? 오히려 감사하자. 예, 이게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안 좋고 어렵고 힘들고 해도 오히려 감사하자라고 한다면, 감사하는 말을 한다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몸이 아파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요, 그 병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갈등이 있어도,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도, 또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있어도,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갈등이 있어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가 갈등을 치료해 줄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왜 나한테 이런 고단한 일만 많이 생길까? 여러분, 그래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더 인내하는 인생이 되고 단단한 인생,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짜증의 말, 원망의 말, 누추한 말보다는 감사한 말을 많이 하셔서 2021년 후반기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나의 내면의 집, 아름다운 우리 새희망 교회로, 하나님을 본받는 교회로, 또 그러한 아름다운 디자인되는, 아름답게 디자인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